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나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진정한 마음을 악하여 주시옵시며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교 나의 상승 나의 방패요 나의 하나님 신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의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악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참아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이 시간을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잠복함으로 세임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국상과의 주의 하나님 고백이 주님 앞에 거의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명령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이고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하라 우리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악심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받아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님 아버지 나빠주시옵기를 간절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신다 경배를 전해주러 바라바라 살아바살아바사 주여 하나님 약할 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신령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배의 초소마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있는 분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 간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위대한 왕 다윗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울이 왜 왕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이 떠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이요 또 마병이 6천이요 그들의 병사가 믹마스의 해변가의 모래처럼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 2,000명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자기하고 남아있는 병사가 600명 정도 되는데 그들도 마음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든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두렵고 또 떨리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신이 궁급하여서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 지친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제일 후미에 오는 약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려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또 그들이 소유인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오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면서 어깨동무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아각을 사로잡은 것처럼 교만해서 또 아각을 인하여 평안하라 이제 안심하라 하면서 그 앞에서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자기 베들레헴 땅에 온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로들과 요 이새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여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은 얼마나 작은 고을인데 여기까지 친히 오셨습니까? 평안한 소식을 가져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여기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왔느니라.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알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건데 기존 사울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악신이 임해가지고 날마다 번뇌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간다고 하면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으러 왔는데 베들레헴 땅에다가는 제사 지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을 준수한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오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하고 마음에 딱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보기에는 엘리압이 첫째 아들이 정말 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그 둘째 아들을 불러오라 라고 보니까 둘째 아들도 참 준수한데 하나님께서 그도 택하지 않았다. 셋째 아들 삼마를 불러오라. 삼마가 왔는데 참 얼굴도 준수하고 용맹스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아들들 첫째부터 끝까지 다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해서 이새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말째 하나가 있는데 이 막내가 지금 바깥에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새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말째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째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그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 얼굴에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며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사실 양치기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가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을 보니 그렇게 아름답고 준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전 세계적 역사적으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이렇게 정말 조그만 고을에 하나의 목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 있을 때에 그 광야가 얼마나 밤에 위험한 곳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양을 먹으려고 오고 곰이 양을 탈취하러 오고 이리와 늑대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들을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올 때에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사자나 곰에게 잡혀먹는 그런 곳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그 목동 혼자 그 양을 치는데 얼마나 그 소년의 마음이 두렵고 정말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은 그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큰 바위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금을 탑니다. 저는 기타를 연주하지만 너무 부족한데 다윗은 수금을 타는데 얼마나 수금을 잘 타고 또 시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 시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우리 성경책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밤에 그 무서운 곳에서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외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낮이 되면은 돌을 묶고다가 그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은 그와 대적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땀 흘리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양 한 마리라도 빼앗기게 되면은 달려가서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이라도 빼앗아서 오는 그런 양을 사랑했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되 사람의 중심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예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용모를 보거나 그 키를 보거나 또는 그 소유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보십니다. 또 특히 우리가 이 다윗 같은 때 보면은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불평하고 누가 봐도 정말 어려워서 짜증낼 수밖에 없는, 힘들어서 너무 고달퍼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정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단절되고 어려울 때, 생계가 참 힘들 때, 여러분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정말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수금을 타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했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위험한 광야 가운데서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다윗이 쓰는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연병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 같은 거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마인드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또는 적군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지 않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왜 두려울까요? 또 문제와 상황들이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상황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사람의 실존이라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도 같고 참으로 연약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참으로 약합니다. 또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권력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재물이 영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몸을 보고 아다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아다마라고 부르는데 이 아다마가 뭐냐면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같이 허무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렇게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약할지라도 강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실존이 약하더라도 관계를 잘 맺게 되면 그 실존이 강한 실존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참 약삭빠른 외교를 잘합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이 패권을 장악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2차 대전 때에 영국이 약해지고 독일이 강해지니까 영국을 버리고 독일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패망하게 되니 미국이 강자로 떠오르니 미국과 동맹을 철저하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국을 왕따시키고 있는 그런 지금 외교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실존이 약하더라도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약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의 150편을 쓸 정도로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거기에 작곡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이 될 만한 외모적으로 용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키 크고 등발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용감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사람이 볼 때에는
양을 치는 참 목동,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사람 속에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 세계의, 전 세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졸지에 애굽의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총리로 만드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 칠흑같이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번성하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담대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마음의 심성이 참으로 아름다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또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니, 다윗이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였겠죠. 여러분, 사람의 이 다윗이 담대하고 이렇게 양을 아끼는 그 마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와서는 그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부음을 받는 사람의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되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또 이새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이 다 군대에 징집되어 갔습니다. 그때 이새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보니 블레셋 군대의 한 용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려서부터 용사요 그 키가 2m 70 이상 되는 큰 사람이 나와서 그의 창은 배틀째 같고 그 앞에서 방패든 자가 골리앗 앞에 서서 40일 주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 중에서 용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싸워서
겨뤄보자. 만약에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또 내가 이기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두려워하니 거기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그 누구도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그 군대들이 기가 죽어서 40일 조속으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가보니까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다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용기와 그 담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더니 왕이 이 조그만 녀석이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운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라.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운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너는 뭐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러분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그 호주머니에 제구에 그 물맷돌을 한 몇 개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지킬 때에 양을 잡으러 오는 이리가 오면은 그걸 줄에다가 묶어서 던져서 양을 맞춰서 죽이는 그 연습을 주구장창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제구에다가 줄을 묶어서 이제 호주머니에 가져왔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걸 보고 이 다윗에게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뭐 무기도 없이 네가 나를 지금 싸우려고 나왔느냐? 어떻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섬찟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 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돌에다가 줄을 묶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무기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었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골리앗이 내 이놈 하고 다윗에게로 이래 걸어올 때에 다윗이 빨리 달려서 손에 호주머니에 돌을 취하여서
돌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던지니 그 돌이 날아가서 그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창 한 번, 칼 한 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나무 토막처럼 땅에 엎드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이 골리앗 머리에 박히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엄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약할 때, 또 엄밀하다는 것은 정말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아니할 때.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외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라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위험한 전장에 나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도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욕을 하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가 나아가서 달려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반드시 그 자손 천대에까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없는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태풍으로 하나님 수해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실직하여서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참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달리 따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여 안식일은 인자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는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달리따굼의 역사가 하나님 각기의 인들 10년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에 있어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쁜 조석에 하나님 들려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사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구워질지라도 구임을 받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 복된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 또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힘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일날 거룩한 날에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강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생활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